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설계의 포인트입니다. 그 갖고 왔어요.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딱 한 가지밖에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마시면서 생각이 난 게 하나가 더 있어. 콜라를 계속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트름이 나오죠.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직접 마셔보니까 트름이 말고 어제 먹었던 게 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요. 마이크를 빼야지. 알겠어.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면 트름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콜라를 마시면 트름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 어디요? 화장실 가죠. 화장실을 가게 되죠.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 트름을 하게 되고요. 어떤 행동에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이게 오늘 서울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어. 다음엔 안 돼. 죄도 그렇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죄의 행동에 따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콜라를 마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트름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38편 이 본문은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쓴 시예요. 죄를 짓고 시를 썼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면서 한탄하면서 막 탄원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거를 한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시에서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 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38편 말씀.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나타난 현상, 나타난 증상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현상과 이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면 이게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즉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 두 번째까지만 말할 거예요. 첫 번째 증상, 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그 죄의 첫 번째 증상은 고통이었어요.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기 있어요. 자, 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런 증상이 일어나서 고통,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빡침으로 인해서 내 살이 멀쩡한 곳이 없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뼈가 너무 아파서 내가 평안할 틈조차가 없는 상태. 계속 고통, 계속 불행. 하나님 빡쳐가지고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게 38편 3절 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또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 이런 마음의 신음이 막 계속 저절로 나는 상태,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 상태가 계속된다. 몸과 마음의 고통이 계속돼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고 다윗은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한테 찡찡거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몸도 힘들고요, 마음도 힘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바로 죄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빡쳤고 죄 때문에 내 몸과 내 마음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거는요 한순간이야. 찰나의 순간 그 결정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렇지만 몸의 각 부분, 마음의 구석구석이 한순간에 그 죄로 인해서 한순간 딱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방에서 거실에서 지나가다 책상에 새끼 발가락을 찧어 본 적 있니? 가다가 탁 찧었어, 새끼 발가락. 경험 있니? 경험 없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학교에서 책상 새끼 발가락 탁 찧어가지고 가는 그 고통 너무 아파요. 미쳐요. 잠깐 한순간의 실수로 부딪혔지만 그 아픔은 잠깐이 아니라 오래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죄를 지을 때 눈 딱 한 번 감고 이 순간만 넘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은 계속되어진다. 다윗이 죄를 한 번 한순간에 지었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먹고 체해 본 적 있나요? 다 있을 거예요. 딱 체하면요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식은땀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얼굴도 하얗게 변해요. 전사님이 먹지 않는 음식 몇 가지가 있는데 카레는 내가 싫어해서 안 먹는 거예요. 카레는 내가 싫어서 안 먹는 거고 추어탕은 진짜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겨울에 아는 형이랑 추어탕 한 그릇을 먹었는데 밤에 계속 토했어요. 너무 아픈 거야. 토를 했는데 내장이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계속 토를 하는 거야. 추어탕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머리도 너무 아프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거 응급실 실려가는 거 아니야? 토를 계속하면서 너무 아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어탕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음식들 한 가지씩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짓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짓고 고통이 계속되어서도 힘든데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이 반복 속에 우리는 바보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한 바보 같은 인생,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 인생이, 그 고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의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면,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까지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이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벌어진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증세인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 나타난 죄의 증상은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죄의 증상으로 나타난 이것은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살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몸이 아픈 상황이야. 이 위절에 나온 것처럼 몸이 아프고 마음도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본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로 다 멀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때다, 내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이 계속되는 것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 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한번 내가 다윗이 한번 대봤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막 속이 상할까 싶었어요. 다 떠난 거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고 다 떠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신의 주위에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어지는가?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상황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콜라를 먹었으니까 트름하게 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죄의 증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거 보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콜라를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콜라를 먹으면 진짜 트름을 막 엄청 해댈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면 전사님이 다음부터는 이 콜라를 한 병을 다 먹지 않겠죠. 그것처럼 이제 죄를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안 하면 돼. 그런데 쉽지 않아요.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자기의 죄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죄를 끊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데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고 내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이거 죄만 해결되면 이거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이에요. 다 같이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다 흐트러져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죄의 증상이라는 건 나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증상의 원인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38편 21절 22절 말씀. 인간이요 다른 것을 다 해도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예요. 인간이 너무 잘나가지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어요. 핸드폰 터치 한 번으로 세상의 정보를 몇 초 만에 알 수 있어요. 생전에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 한 번만 딱 틀면은 핸드폰 하나로 익숙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절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다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주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우주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만들 거예요. 우주로 갈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만들 거예요. 그걸 실천할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인간이 잘나고 다른 건 뭐든지 다 할 줄 알아도 이 한 가지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고통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 방법이 여기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 죄에 대해서 짓거릴 수 없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당신이, 여러분이 지은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거 생각났어요. 그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여기 물이 가득 찼어요. 투명한 물이 가득 찼어요. 여기에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요. 물이 색깔이 꺼멓게 변했어. 이게 죄의 영향력. 그런데 이 잉크 한 방울이나 잉크 요만한 통에 들어있는 이 잉크가 강물이나 바다에 떨어졌어. 바다가 시커멓게 변하나요? 강물이 시커멓게 변하나요? 아니죠. 이와 같아요. 이 죄의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그렇게 거먹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내가 이 큰 바다와 큰 강물 안에 있으면 그 죄가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요 로마서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그에 따른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들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야 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아 얘 원래 이런 애야, 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방치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손가락 관절염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이렇게 뚜두둑 하잖아. 이러면 여기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뚝뚝뚝 하면 그거를 그냥 관절염이 생겨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염증이 생겨요. 연골과 뼈를 굳게 만드는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굳어져요. 그래서 주먹을 제대로 못 쥐게 돼요. 그럼 주먹을 못 쥐니까 물건도 제대로 못 잡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충치를 방치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먹지 못해요. 씹지도 못해요. 살이 쪽쪽 빠져요.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치질을 방지하면, 치질을 그대로 놓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찾아봤어요. 암이 진행돼요. 여기 안에서, 요 안에서 암이, 치질이 생기면 요거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여기가 암덩어리가 돼서 그 암으로 인해서 사람 죽을 수도 있대. 치질 때문에. 여기 눈 안에 나오는 다래끼를 방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래끼 방치되면 고름이 생겨요. 고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눈이 붓고요. 눈이 부으면 전체적으로 심하게 되어지면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게 돼요. 제 얼굴이 다래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부어오르게 돼요.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이 온 몸에 퍼질 수가 있어요. 사마귀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사마귀 방치하면요, 사마귀 다른 부위로 퍼져요. 내 몸에만 퍼지면 괜찮은데 다른 가족들한테도 퍼져요. 사마귀.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티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티눈 여기 막 발가락, 여기 발바닥 티눈 방치하면요, 그 염증이 생기고 그게 감염이 되고 각종 통증과 출혈이 막 일어나게 되고 피부 궤양이 돼가지고 피부가 썩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대요. 다 구글에 찾아봤어. 일일이 다 방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죄의 증상을 보고도 여러분의 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나오는 여러분 죄의 증상들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죄가 누구든 왈가왈부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치유해주고 보호해줘요. 여러분들 삶의 증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죄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끝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런 기도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로 하여금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